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이었는데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임으로써 그 당시 교황청이 하고 있는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고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또 많은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스크린에 제가 써왔는데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세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쓰여져 있던 그 성경을요, 오직 성경으로 중심이 되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오직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는 결국 교황청과 대립하게 되었고 교황청이 루터를 사제에서 결국 파면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힘썼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오직 성경, 라틴어로만 그 당시 읽던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도록 신자들에게 그 번역된 성경을 선물하였습니다. 그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신자들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이렇게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불길은 온 유럽을 강타하였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또한 외형적인 특징을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의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인물 이 삭개오도 기억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가 삭개오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삭개오는 근데 3절 말씀처럼 키가 작아서 키가 작고 그런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키가 작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외소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원으로도 발생하는 것으로도 보는데요. 그 증세가 어렸을 때부터 확연히 키가 작기 때문에 드러났을 것이죠. 그래서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다르게 생긴 그 삭개오의 어린 시절에는 아마도 많은 상처들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가든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삭개오가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내면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몸은 작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지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높은 자리로 가야겠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그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 공무원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가 걷는 세금은 유대인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전부 다 바쳐지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정 분량의 목표량을 할당받고 세리들은 그 목표량을 로마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대신 로마 제국은 그 각국의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지를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얼마씩 거둬지는지는 그들에게 그냥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뒷배경 속에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자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잘못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과 달리 삭개오는 이렇게 세리가 되었고 또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가장 높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와 다르게 그 삭개오는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가 상당한 부자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그 부를 축적했던 방법이 정당한 방법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서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하고요. 또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상인들의 세금을 받는 요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유대인의 돈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의 세리는 일반적인 다른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어쨌든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가 부자인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하게 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벌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하였던 것으로 삭개오의 삶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다는데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소문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이 인기 많은 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이 아마 삭개오가 일평생 가장 바라던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를
이제 새번역 성경에는 애썼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호기심에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애썼다고 아주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너무 이상한데 특이하잖아요. 다들 세리와 죄인을 멀리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창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가슴을 졸이면서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런데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특징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둘러싸여 있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럼 맨 앞줄에 서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삭개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본인의 직업이 세리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앞에 사이에 본인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해를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뜻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삭개오가 고민을 하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잎사귀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잎을 가지고 그 옆으로 자라나는 게 특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이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내려볼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렇게 본인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다 된다고 생각한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예전에 뽕나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서 그분을 볼 수 있고 또한 나를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삭개오가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나무의 그 학명을 기록한 이유가 나무 뒤에 자신의 삭개오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삭개오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올라가서 그래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걸 생각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가 볼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취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쓰여진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을 보러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스스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판단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지만 삭개오의 판단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삭개오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한계인 것이고요.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거부하고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는 삭개오처럼 내가 많은 것을 벌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할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저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그냥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높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다가간 것처럼 보이죠. 그의 계획 속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요. 삭개오가 주님께 내려왔을 때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에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기에 주님과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올라가야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극복해 보겠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나를 숨기고 이 내면에 숨긴 채 정작 나를 위하여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숨기고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본인이 하긴 본 것이지만 진정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려왔을 때 그 내려온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자체가 복입니다. 그분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람은 하늘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한가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바이지만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듯이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만나셨고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이 마음이 녹아져 내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리 속히 내려오라. 너무나 학수고대하고자 있었던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이렇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삭개오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분이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나를 어떻게 해야지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높은 곳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의 의미를 두게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여기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가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예수님께서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할 것이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보다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냐면 삭개오에게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반길만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이 온다는 것은 그렇게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집을 정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유하이겠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삭개오의 반응은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영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맞이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삶의 기쁨으로 들어올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내 삶의 해방을 놓은 해방꾼들을 여기지 않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영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그냥 그것뿐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주신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삭개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집이 다 구원이라는 선물,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삭개오가 하는 행위와 예수님께서 하는 그 행위가 삭개오에게 너무 큰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삭개오가 지금 살아왔던 컴플렉스들, 본인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 이유와 사람들이 무시하였던 것들, 그래서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과 나름의 계획들, 앞으로 갖고 있었던 계획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솟아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급진적인 변화의 삶으로 삭개오의 이후의 행적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삭개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집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무시받지 않는 삶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배해 왔던 가장 중요한 그 영역이 이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수님께서만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 부분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 부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요.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권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했던 이 삶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삶의 방향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밖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어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어떤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언급하실 때 그 관리가 다 자신이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다 지켰지만 하나님 한 분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였죠. 우선순위는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과 또 이 물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반응은 이 사람과 다르게 어땠습니까?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으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스스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였고요. 받아들인 이후에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즉시 이뤄낸 것입니다. 조금의 근심도 없이 삭개오는 조금의 걱정도 없이 본인이 그동안 집착하였던 그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다 팔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갔으나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내려와 있었고요.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할 때 너희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 또한 그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향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곳으로 내려가야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였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용 종교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이야기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 그 듣기 싫은 이야기로 그들이 듣기 싫은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어용 종교와 다르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도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전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가 가장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예수님처럼 위에서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너무나 자기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높아져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존재 그 자체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삭개오, 그 자체를 인정하셔서 그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으로, 그 인정하심으로써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쩔 땐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라고 제단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될 수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러지만 정말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할 때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의 11조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할 때 결국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족,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 낮은 곳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내려가서 삭개오가 주님 만났듯이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리턴 돌이킴이라는 시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리턴이 이제 돌이킴이란 회개란 의미거든요. 리턴, 돌이킴. 성경에서 돌이킨 자 누가 있을까요?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인 자 삭개오가 있습니다. 리턴, 돌이킴.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던 악덕 악덕 세리장이었지만 그런 그 삭개오에게도 리턴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달려갔으나 이미 많은 사람이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못 배웠어요. 그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리턴,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내려놓기 위해서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잘못된 삶이 돌이켜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내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때 삭개오는 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이것이 리턴 돌이키는 삭개오, 그의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들의 어떤 형편이든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잘못된 삶이 리턴되기 시작합니다.